고린도전서 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현대의학이 지금처럼 발전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는 1950년 영국의 해롤드 홉킨스가 내시경을 발명하면서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질병이 외적으로 발현되는 증상만 보고 병을 진단하고 치료를 했는데 내시경이 이제 발명이 되면서 직접 사람 몸속에 들어가 사람의 병을 확인하고 또 복강경으로 치료하는 수술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겉으로 청진기로 소리를 듣는 것하고 직접 내시경으로 보는 것하고 다르듯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는 수장시키심으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언뜻 보면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자로 나타내셨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출애굽 사건의 중심, 핵심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유월절을 그들의 1월 1일로 지키고 있고요.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에서 퇴출시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자만이 아니라 심판자요, 언약자로도 나타내 주셨습니다. 유월절 전날 밤 하나님께서는 애굽 내의 모든 장자, 위로 바로 왕의 처아들부터 그리고 아래로는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시겠다고 심판자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과 같이 애굽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심판자로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구원자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그날 1년 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와 위에 발라놓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심판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이건 물으나 마나죠. 구원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라라. 그러면 내가, 심판자인 내가 그 집은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양을 잡아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습니다.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임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애굽 사람이 그 말씀대로 양을 잡아 피를 발랐다면 그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반드시 살았습니다.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인지 애굽 사람인지 본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보는 게 아니고 그 집에 피가 발렸는지를 보고 넘어가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자요 동시에 구원자이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자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유월절이 단순히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사건이라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자신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심판자요, 구원자요, 언약자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유월절의 완성이며 성취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십자가는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룩한 심판자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판사가 있는데 어떤 판사가 좋은 판사입니까? 죄인이 와서 재판을 받고 판결을 내릴 때 그 죄인이 불쌍하다고 무조건 용서해주고 그래, 알았다. 네 상황이 그렇게 난처하고 힘드니까 내가 죄를 용서해주겠다고 그냥 다 풀어준다면 그 판사는 공의가 아닌 불의한 재판장일 것입니다. 죄에 합당한 형벌을 구형하고 정당하고 응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지만이 좋은 판사입니다. 설령 그 판사 앞에 선 죄인이 자기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죄를 묻고 죄의 형벌을 지게 해야 합니다. 그 아들이 판사인 자기 아버지한테 저예요, 아버지. 아버지 아들이에요. 왜 저를 모른 채 하세요? 왜 저를 버리세요? 왜 저를 외면하세요? 라고 말해도 심판해야 공의로운 판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죄를 다 짊어진 자기 아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이 공의로운 재판관, 심판자 앞에 누가 능히 설 수 있겠습니까? 말라기 3장 2절 말씀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불순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우는 불 같고 얼룩 한 점 남기지 않고 지워버리는 잿물과 같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한 심판을 준비하는 동시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방법도 준비하셨습니다. 유월절 때처럼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셨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때가 되매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양의 조건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흠없는 어린 양으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운 심판의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심판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가 왜 기독교의 핵심이고 성경의 중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성육신, 부활, 이런 기독교의 유일한 가르침과 성경의 진리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해되고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합니까?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왜 죽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십자가가 아니면 이건 설명이 될 수 없고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성경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가 되어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초점이 십자가로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알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만 전하겠다고, 내가 예수만 알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언약자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발라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습니다.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데 놋뱀을 장대에 매달고 보면 산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 살았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으시고 저 예수가 너 때문에 죽었다고,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6월절에 애굽 노예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처럼 십자가로 죄의 노예였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종교의 신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시고 그 십자가 아래에 머무시고 그 십자가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 붙드시고 그 십자가를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
자기 아들조차도 철저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서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까 두려워서 죄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면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지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